오늘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그야말로 혈혈단신 불로 임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그와 같이 대결하자 하며 아합 왕에게 제언하고, 그래서 과연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써 여호와의 신만이 참 신임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은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성역에 대한 말씀이 바로 왕상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배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작지만은 정말 우리 지역이나 우리 심령이나 가정이나 우리 나라나 민족이나 열방이나 온 인류에 정말 이 말씀이 위막힘이 없이 매임이 없이 선포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역동하는 교회로 우리로 사용해 달라는 그 기도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2025년도 교회 일꾼을 임명하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나도 엘리야처럼 그런 역동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저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4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합 이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한 다음 그 와이프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기 시작하므로 한 나라의 왕, 그 당시는 전제 시대 아닙니까? 전제 국가의 왕군 시대의 한 나라의 왕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심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 백성들도 그와 같이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지도자는 2000년 전, 3000년 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인간이냐, 어떠한 올바른 가치관, 예를 들어 예수를 안 믿더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20수년 동안 나와 함께 있어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경적인 가치관, 말하자면 반공의식, 보수 우익의 의식을 가진 대통령 지도자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좌익과 사탄적인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는 목사 장로라고 해서 도대체 이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읽기 전까지는 이 땅에 우로가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하면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은 곤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3년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내가 이제는 비를 내리리라 하여 아합을 만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 아세라 850명과 나와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각자 두 단을 쌓고 거기에 양 한 마리씩, 송아지 한 마리씩 얹어놓고 거기에 각을 뜨고 그와 같이 땔감을 얹은 다음에 어느 신이 불로 응답하는가, 그 신이 참 신임을 내게 하자 하여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서 송아지와 그 나무와 흙과 도랑의 모든 물까지 다 핥아서 불로 응답을 하자. 그때서야 바알과 엘리야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이기는 편이 내 편, 이런 박쥐새끼처럼 그렇게 머뭇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것을 목격하고서야 고백하기를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참 우리의 여호와시로다 하면서 그때서야 굴복합니다.
이와 같은 응답이 일어남으로써 참된 신의 결정이 되자 엘리야가 보세요. 18장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그 사람들 몽졸이 잡아가지고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이느라. 이런 역사가 한국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 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윤석열은 정말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 같은 것은 내가 얼마든지 말하고 싶지만 지금 이 본문만 해도 내가 지금 40분에 마칠까 50분에 마칠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으므로 여러분 윤석열과 그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금방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진 그 하늘에 비 내리라는 말입니다. 웃기잖아요. 금방 불 떨어진 하늘에다가 하나님 비를 내리. 불과 물은 정반대의 성질 아닙니까? 어떻게 불 내린 하늘에 하늘이 식어야 비를 내릴 거 아니에요. 하늘이 지금 뜨거워져 있는데 그게 비 내리달라. 그리고 자기는 단을 쌓아놓고는 그냥 마른 장작에다 비 내리기도 불가능한데 거기다가 통 넷에 커다란 통 넷 3년 6개월 가뭄에 그 산꼭대기까지 커다란 통에 물 넷을 치고 올라오라고 그러고 그 3번 12통 완전 하나님의 완전 수대로 12통을 불로 응답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모든 재물에다 물을 12통을 들이부어가지고 또랑이 물을 철철 흘려 넘치도록 해놓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이 엘리야의 기도는 얼마나 모순되냐는 말입니다. 불로 응답하는데 그 물을 갖다 끼얹은 거예요. 이번에 반대로 불로 응답하는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는데 무슨 비? 그것도 큰 비라는 거예요. 내렸습니까? 비 한 방울이 내리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합 왕에게 기도하기도 전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뭐죠? 말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수십 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내려가서 말을 부정적으로 그게 되겠나? 기도가 꽝입니다. 여러분 일상 24시간 동안 입을 벌려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응답이라고. 기도는 달랑 30분 1시간 정도밖에 안 하면서 나가서 24시간 떠들잖아. 입으로 욕하고 찢고 까불고 부정적으로 미움으로 불평으로 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교회가 어떠는지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가른단 말입니다. 시편 19편 암송하셨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가 이렇게도 설교하고 싶거든요. 템포를 늦췄어. 그걸 못 놓쳐요. 내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기도잖아요. 기도보다 뭐가 앞에 나옵니까? 말.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뭐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직? 아니에요. 엘리야가 41절에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금방 불로만 응답받았고 불로 응답해달라는 그 기도만 했지 비 내려달라고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하고 아합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비 올 것 같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으므로 이제는 마차를 갖추고 이스라엘로 앞서 가소서. 이러면 전후 사정이 뭔가 납득이 되는데 기도 시작도 안 해놓고 하는 얘기야. 말로만 먼저. 그것도 비가 아니라 큰 비의 소리가 3년 6개월 동안 떼약비치고 가뭄이었고 쨍쨍 말랐던 그 하늘에서 무슨 비가 떨어진다고 말을 한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1절에 보세요. 18장 1절에 많은 날을 지내고 3년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뭐라고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뭐라고?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불로 응답한 하나님, 불로 응답한 하늘을 향하여 이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슨 그런 쇠심줄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릴 줄 확신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면서 갈멜산에 불로 응답하도록 보내시면서 먼저 던지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를 내리리라. 우리의 기도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믿음의 말 한 것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말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기가 할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 빠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4장인데 지금 첫 장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질질 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왜?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면 된다. 무엇하면서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 근데 엘리야 기도했냐 말입니다. 안 했잖아. 아직 기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직은 안 했잖아. 비달라고는 아직 안 했잖아.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굉장한 응원과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전국의 모든 성도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굉장한 말씀이지만 아셔야 합니다. 이 굉장한 말씀보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왜 기도도 하기 전에 아합 왕에게, 자기 원수 같은 원수급인 아합 왕에게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평안하라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나라가 평안할 턱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평안할 턱이 있습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소서, 올라가소서, 이제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믿음의 말을 한 것이 뭐냐?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비를 내리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그 믿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서 능력받았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 부흥시켰다, 내가 잘나서 돈 벌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가 없어. 교회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 예수와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전부 다 능력이 있는 목사, 순종자라고 충성하는 장로, 교회에 아주 훌륭한 권사와 일꾼들만, 예수는 없는 거예요. 성도들만 수백 명, 수천 명의 교회 안에 가득히 모여 있는 겁니다.
인간 군상들만. 엘리야는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믿음의 말을 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항상 믿음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게 된 것은,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뭐냐? 41절에 큰 비가 있나이다 말했죠. 믿음의 말.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한 후에 베드로가 회개하라 외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3,000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3,000명 가량이 베드로의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얼마 전까지만 예수를 쳐 죽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이런 예루살렘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인생들이 성령 충만하였던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심정으로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는데, 이 인구가 몇 명이라 3,000명인데 이 3,000명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했을 때 이 소리는 큰 소리입니다. 오늘 이 땅에 1980년 이전에 한국교회에 이런 소리가, 큰 소리가 일어났던 것처럼 12.7을 악용하는 목사 집단들도 있지만은 순수한 12.7에 모였던 100만 명 가량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거기서 기도하였던 그 큰 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 예수를 믿어 죄 사함과 거룩하게 됨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했어요. 너가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랬어. 내가 너를 이방인과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여 내가 너희를 저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길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너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내가 너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느니라 하는 이 다메섹에서의 체험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때 이런 소리를 누구만 들었습니까? 이 청년 사울과 함께하던 사람은 아무도 못 듣고 예수님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청년 사울만 들은 것입니다. 수천 수만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예배는 형식적이에요. 집에 가는 거야. 종땡 치면 집에 가잖아. 나가서 뭐 또 캠핑 나가고 온데 돌아다니고 뭐 지 멋대로 아주 오지도 않고 지가 하고 자기 멋대로 하잖아 오늘날. 엘리야가 이와 같이 믿음의 말을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리를 들은 겁니다. 생명의 소리. 생명들이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큰 비의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처럼 우리 서울 송천교회에도 주일학교 어린이들 새 생명이 태어나는 소리,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제잘거리는 소리들,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큰 소리,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와서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느냐 하며 그야말로 구원을 사모하고 애타게 예수를 찾아오는 큰 구령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중간중간에 요약해서 정리 안 해도 각자 잘 정리하세요.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41절에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만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44절에 7번쯤 기도하니까 종을 바닷가에 보내니 손바닥만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아주 여러분 이 하늘 거대한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면 에게 7번 죽으라고 기도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죽으라고 기도해서 손바닥만한 지금까지는 바다에 가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가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6번까지 바다를 한번 봐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는데 7번째 사환에 돌아가서 하는 말이 구름이 뜨긴 떴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이게 뭔가 이게 뭐 하겠어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 손바닥만한 거예요. 이게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게 되냐. 교회가 몇만 명 되어야 되지. 몇만 명 돼야 WCC도 들어가고 WEA도 들어가고 온갖 뭐 잡스러운 행동 2단으로 빠져나갈 텐데 조그마한 거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손바닥만한 교회, 손바닥만한 성도, 손바닥만한 재정,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깡깡 마른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 비? 내가 이러려고 기도했나? 내가 이러려고 불 응답받았고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셨나? 내가 이러려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44절에 아합에게 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비에 막히지 않도록.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비가 얼마나 내릴 줄 확신하였으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앞서가소서. 41절이나 44절이나 엘리야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요. 예배 시간에는. 교회에서는 한다니까 나가면 안 한다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말을 했고 나가서도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은 믿음의 말 하다가 오후에 수 틀리면 밥맛이 없으면 젓가락 집어 던지고 차 마시다가 차가 내 입에 안 맞으면 집어 던지고 빵을 사 먹었는데 빵이 맛 없으면 집어 던지고 그야말로 월요일 날 우리는 쓰러지는 우리 월요일 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41절이나 42절이나 오히려 더 믿음이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아합에게 말을 한 그가 이제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물에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비가 얼마나 비에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서서 주여 우리 교회에 큰 비의 소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주여 우리 교회의 지경과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이 목사가 목소리도 크고 강단에서 세게 소리 지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말도 흠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말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입 빠른 말을 믿음의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뒤따르지 않는 것도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말을 할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영성을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여러분이 사용하는 워딩을 보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휘, 단어 어떻게 표현하느냐 딱 들으면 뭐 근심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부정적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자꾸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쪽으로 안 된다고. 교회의 영적 기운을 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운시키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뭔가 그런 말을 흘려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기쁨을 사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어휘를 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수두룩합니다. 목사들이고 뭐고 수두룩해요. 그 말을 딱 들어보면 인격이 영성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말은 눈에 보이잖아. 말 딱 눈에 보이잖아. 말했으니까. 그 말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가? 100% 나옵니다. 영분별 은사입니다. 영분별 은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워딩에서 이루어집니다. 어휘,
어떤 은혜를, 어떤 단어를 즐겨 쓰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아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믿음을 가진 교회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도시교회, 시골교회가 아니에요. 유명한 교회, 무명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는 교회와 믿음이 없는 교회, 딱 이렇게 나눠집니다. 양과 염소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입이 불신을 조장하게 하는 마귀의 쓰임 받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는 성령께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순종을 받잖아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면 죄에 순종합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정부에 순종합니까? 정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혹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는 입이 걸었습니다. 선악과에 대하여 먹음직하다고, 보암직하다고, 따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 말로 아담을 넘어뜨린 겁니다. 아담을 죽인 인간이 누구냐? 하와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 됩니다. 이 목사가 압니다. 여러분을 무슨 성차별이나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는 인격적으로 동등해요. 동등하지만 페미는 이단이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남자가 물리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갈비뼈에서 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여자라 하리라. 딱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존재랑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여기에 대해서도 이단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는 더 차고 넘칩니다. 입으로, 말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나 계엄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저기서 딴 일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튀어나오더니 밤 12.7이죠. 밤 10시 27분에 계엄을 했다고 해서 나 깜짝 놀랐어요. 웬 계엄? 계엄을 딱 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할렐루야 그랬어. 그래, 내가 이걸 기다렸어. 윤석열 진작하지. 내가 이걸 기다린 거야.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면서, 긴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만, 트럼프의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그 트럼프의 측근들이 진작에 7월 달에 대한민국에 와서 부정선거 다 조사하고 다 돌아갔어요. 트럼프가 돌아오잖아요. 오바마나 힐러리 때는 못해요. 클린턴 때는. 왜? 전 세계 민주당은 똑같은 초록의 동성이고 똑같은 빨갱이고 똑같은 사단의 무리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퍼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터뜨릴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돌아왔기 때문에 터뜨릴 수 있는 거죠.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시작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십니까? 이제 응답해 주십니까? 성관에 틀은 거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하면서 한 그 워딩을 보면, 내가 집사람한테 말했어요.
야,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와 똑같이 말하네. 범죄자 집단, 폐악한 행동을 하는, 내가 끊임없이 여의도를 저주하고 저 새끼들 300명을 다 모아가지고 다 오늘 우리 이게 제 본 모습인데 이명박 성도님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 새신자 오는 걸 좋긴 하지만 너무 감사하죠. 이게 뭐 적응이 될까 안 될까, 뭐 오늘 좀 절제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세죠. 누가 그래서 내가 참 그렇습니다 하면서도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만. 두고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전에 말했죠. EBS라고 웬만하면 집에 열흘치 먹을 것, 음료, 부탄가스 이런 거 하여튼 비상식량 이런 거 뭐 자꾸 불조심한다고 우리가 소화기를 비치하지만 불나라고 소화기를 준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40년 동안 비가 안 와도 차나 집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처럼 이 목사가 EBS 옵니다. 비상식량 준비하세요. 지금 4년 5년 지났잖아.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 그래 준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언제 일어날 수 있어요. 트럼프가 돌아오게 되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나게 되면 전기 다 끊깁니다. 이거 없어요. 핸드폰도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뭐죠 그게? 시그널 앱을 여러분 다 다운받아서 비상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 돌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범죄자 집단 국회의원들의 입은 수많은 백성들을 미혹하여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세요. 윤석열이는 놀라운 것이에요. 저 인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했죠. 모두에 진짜 성경적인 가치관들이라고요. 한동훈이 오세훈은 빨갱이입니다. 근데 100% 알게 됐어요. 한동훈이가 어느 종교인지 몰랐는데 카톨릭 예수회더라고요. 문재인도 다 예수회자, 카톨릭이에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 6.25를 일으킨 거, 전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 이것도 또 이명박 성도는 또 깜짝 놀랄 수도 있겠는데 도대체 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냐 싶으시면 깊이 한번 검색하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전 세계의 온갖 범죄들, 아프리카를 저리 거지같이 가난하게 만들고, 에이즈 만든 거, 온갖 에볼라 만들고, 여기 우한 폐렴 만들고, 이런 모든 배후는 누가 있느냐? 딥스가 있지만 딥스 배후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티칸 교황이에요. 교황은 이미 모가지가 다 잘렸지만은 다 더블바지라고요. 그것도 옛날에 다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깊이 한번 보세요.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모든 T조든 뭐 M이든 뭐든 간에 모든 언론에서 나오는 그 언론과 신문은 다 가짜예요. 항상 말하잖아. 정반대로 해석하면 100%입니다. 여러분,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 힐러리 개표하는 그날까지라도 힐러리 당선 88% 90% 그랬습니다. 누가 됐습니까? 이번에도 그 깜둥이 여자 하나 있죠. 카말란가? 그것도 된다고 미국의 온갖 좌파 언론들이 다 떠들었잖아. 딱 까고 보니까 트럼프가 압승을 한 거예요. 압승을.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믿는 이런 바보들이 다 있네 이게. 여론조사는 조작질이지 뭐. 윤석열이도 안 믿잖아. 나는 내가 진작 안 믿었지만 윤석열이도 그걸 안 믿고 있었는지는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론조사하면 콧방귀 끼는 거죠. 다 조작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업체 전부 다가 다 빨갱이 좌파 업체들이에요. 팩트를 말합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언제가 이 목사가 말한 대로, 목사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말하잖아요. 전부 다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오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김정은이도 화이트헤스로 트럼프와의 연동되어 있어요. 동맹군이라고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핵 쏘라면 쏘고 지금 뭐 엄청난 첨단에 미국이도 들어오고 탱크도 들어오고 뭐 최신형으로 바꾸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중국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된 후에.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 이것이 연합이라고, 얼라이언스라고, 연합군이에요 이게. 그래 남한은 빨갱이잖아. 남한이. 이것을 윤석열을 통해 지금 작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돌아왔죠. 내년 1월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휴전선 이북에서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명을 받아서 남쪽에 있는 빨갱이 새끼들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전부 다 잡아올려서 그야말로 군사재판에서 다 모가지 다 자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남쪽에서 군사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북쪽에서 군사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가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수도 없이 말하니까 이게 무슨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양측이 뭐 거짓말처럼 생각하시는데 두고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나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일 겁니다. 난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평양 강변에 한강 강변보다 더 높은 하이엔드 빌라 아파트 높은 데 세워가지고 거기서 대동강 강변에서 예배당 짓고 김길재 지사님 같이 올라갑시다. 대동강변에. 그런 날이 곧 옵니다. 참 목사님 이게 목사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싶으지만은 그대로 갑니다. 하여튼 뭐 비상 음식 같은 거 준비하실 분은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이런 믿음의 말 뒤에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두 가지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셨다는 표현도 그냥 두 가지 말씀을 하여튼 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큰 비의 소리가 있다. 믿음의 말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거 설교도 많이 하고 집회 가는 때도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이번에 내가 처음이 아니지 이번에 보면서 이게 매우 특이하다라는 특이점을 봤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병 고쳐주세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직장 가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병 고쳐주세요.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처럼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요. 그리고 당장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당장 병 낫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시간을 강력하게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만 하게 해주시면, 내 사업이 언젠지, 금년인지 내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지만 잘 되기만 해주시면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죠.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죠. 당장 응답해 주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그 날짜를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아니면 나 죽습니다. 지금 당장 죽습니다가 아니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지금입니다. 지금. 그 날을 강력하게 특정하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내게는 놀라웠어요. 보통은 나중이라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 많습니다. 기도하면 다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몇십 년 뒤에도 응답이 되거든요. 다 그렇게 웬만하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럴 기도를 하지.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안 나와. 두 번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가라. 그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7번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흔적이 뜨기까지는 끝까지 가라는 사환에 대한 명령이었거든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비를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이죠. 이건 우리 다 알잖아.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이지만 이 엘리야의 행동이 뭐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특정해서 오늘 반드시 비를 달라는 거예요. 오늘 주셔야 하나님께서는 18장 1절에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셨지 날짜를 특정 안 하셨어요. 그리고 불로 내려서 바알 아세라 800명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큰 비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남은 것이 뭡니까? 가뭄이었기 때문에 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그 순서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는 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때이다. 그런 순간이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 기도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는데 한 달 뒤에 비 온들. 그것도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주일 뒤에 비 와도 되잖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세를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면 내일 비 와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레 비가 와도 돼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당장을 강력하게 특정을 하고 있어요. 그 시기를. 성경에 이런 기도 없습니다. 나는 이 왕상 18장을 보면서 뭐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살짝 놀랐어요. 와, 놀랍다. 이렇게까지도 기도하는 거라. 오늘 당장 내놔라는 거예요. 비를 내놓으세요. 불러 떨어진 하늘이 식기도 전에 비 내리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었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조용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가 여러분을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일당백이요 일기당천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금년이든 작년이든 20수년 동안 여러분이 굉장한 일꾼으로 십자가 군병으로 충성해 왔지만 오늘 왕상 18장 엘리야의 믿음과 엘리야의 믿음의 말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25년도에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바울 사도에게 직분을 맡긴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직분을 다시 재신임하여 맡겨주신, 우리를 탄핵하지 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탄핵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를 탄핵하지 아니하고 죄 지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신뢰하여 여전히 25년도에 필요가 없고 산 이 서울 성전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직분을, 사명을, 소명을 부어주신 여러분에게 이런 엘리야와 같은 믿음,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5장에는 이와 같은 엘리야의 기도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 똑같은 육신을 가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하면 하늘 문이 탁 닫히고 다시 기도하면 닫힌 하늘이 확 열려버리고, 그것도 어떻게? 당일날 비가 확 내리고, 큰 비의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이스라엘로 내려가소서. 이런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5,100만들이 다시 한번 1980년 이전에 한국교회가 가장 거룩하고 순수하고 사도행전적이고 초대교회였던 한국교회의 거룩한 시대로 아버지께서는 5,100만의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면서 호세아 6장 1절과 미가서 4장 1, 2절, 이것도 내가 다 인용을 해야 되는데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미가서에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라. 호세아 6장 1절 3절 미가서 4장 1, 2절 이와 같은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큰 소리를 하는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처럼 5,100만 명들이 범죄와 죄악 타락 가운데 있다가 다시 여호와를 알자 하며 전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오는 역사, 이와 같은 큰 영혼의 구령의 큰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우리를 지어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으셨으나 우리를 사며 주실 것임이라 하였으며 만일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며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의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여호와의 예루살렘에부터 나오며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임을 하였습니다. 주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주여 소리 질러 주 다윗의 예수여 큰 소리로 찬송하였던 것처럼, 주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큰 비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한 다음 주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 다음에 믿음의 기도로 하는 엘리야, 그 날짜를 특정하여 주여 금년에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루 딸 선민의 기도, 이 새 생명의 소리, 어린아이의 생명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